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비둘기 꿀 성경 공부에 초대되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춤을 추는 영성인들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이에요. 23절. 제가 3시간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31절까지 조용히 읽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같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치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들을 들이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먼저 개요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원래는 여기 23절하고 29절하고 한 단원이고 30절과 32절 다 단원이거든요. 그럼 오늘 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3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 그 말은 2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2년. 요때를 주님 오시니 주후 62에서 64년 2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62년에서 64년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 알아요? 셋집이라 나왔죠. 셋집. 셋집에 머물면서, 그 셋집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 월세집이나 전세집 같은 그런 거라고. 바울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얻어서 거기서 뭐예요? 임시 목회를 하고 임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월세나 달세에 오는 한국 쪽으로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넣는가? 그건 어떤 학자는 바울님이 천막 제조업자 일하면서 그걸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어떤 학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30절에 보면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많이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했겠어요? 헌금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오늘날처럼 생활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제 바울님이 순교했느냐? 이거는 지금 이 본문 당시에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있다가 방면이 돼서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데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지금 완전히 방면이 되지 않았잖아요. 자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해서
나중에 순교를 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바울님이 로마인이니까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순교할 때 십자가는 안 되고 이 단두대에서 로마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이렇게 잘려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 떨어진 그곳에서 세 개의 샘이 솟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시체가 있는 곳에는 지금도 뭐예요? 시체를 둔 곳에는 기념교회를 세우고 있다. 기념교회를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 지난번에 BIP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울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고관들이 해결했는데 시인 루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철인 예치쿠테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했다고 그러고, 궁녀 악대와 폼베아를 궁녀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트라우티우스 영국을 정복한 사람인데 그 안에 그레시나와 도미시안 황제의 사촌 크레멘스, 그의 아내 프라디아까지 이렇게 바울님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요는 끝나고 저는 이걸로 3시간을 나누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한데 끝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아무 시작을 잘하고 중간에 일을 잘하다가도 끝에를 마무리 잘못하면 뭐예요? 그것이 일의 열매가 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뭐예요? 시작은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잖아요. 막 대통령 시작도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거 결혼도 막 처음에는 막 잘 시작하고 막 모든 거 하다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지치면 뭐예요? 결말이 안 좋아. 결말이 유종시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지만 대통령 하다가도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석으라 그러는데 이게 안타깝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유종시미를 못한 거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면으로는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래도 아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사과하고 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마무리를 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이든 또 뭐 인간관계의 관계성이든 또 사업이나 일이든 또 신앙과 목회와 사역과 정치와 모든 것이 뭐예요? 동기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되고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진선미 신망에 사람이 봐도 그렇고 교인이 봐도 그렇고 자신이 봐도 그렇고 이야기 하나님이 봐도 뭐예요?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선교 항제 누구예요? 바울님의 이 선교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종시미를 거두는 삶이 됐다 이 말이죠. 자, 바울님은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셋집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뭐 이 당시만 해도 어디 로마를 가가지고 갑자기 건물을 질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교회를 하고 목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님은 어떤 새를 얻어서 이제
임시교회당, 임시예배당처럼 해가지고 목회를 로마 교회에서의 지역에서 목회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랬죠. 바울님은 뭐예요? 이 교회당 건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교회당 건축 같은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 걸 많이 갖지 않아서 오늘날도요 예쁘게 제가 보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참 가보면은 여러분 한번 기회에서 가보세요. 가장 그 삼청에 있어도 이래 설교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설계를 잘하고 아마 예배학 쪽, 음향학 쪽은 한국에서 넘버원 같아요. 명성교회는 큰데 좀 촌스럽고 촌스럽게 하면 안 되지. 그 나름대로 한국적이지 그는. 이렇게 모든 게 그 어르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암동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이고 연세중앙교회도 그 나름대로 괜찮고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그래요. 그 고딕식은 뭐예요? 충영교회 가면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 건설보다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바울님 같은 또 베드로님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돈을 주면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바울님은 전도를 뭐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글쎄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아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초대했어요. 초대 집회라 그럴까? 초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센터, 가스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인들 좀 이렇게 정치적이고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VIP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오게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님적인 스타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찾아오면서 이게 벌써 마음문이 열리거든요. 찾아오는 게 좋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님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따 하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게 하는,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게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은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국 교인들도 이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담력이 없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많이 주의 종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웰다잉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훈련을 시키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바울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모세님의 율법, 모세님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뭘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구약적이고 기독론적이고 예수님적이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아침부터 뭐예요? 오후까지, 거의 밤까지 뭐예요? 긴 시간을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다고. 오늘날 우리들은 1시간만 넘어가면 눈오르 교일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에 부흥회가 열흘을 했다고. 저녁에 시작하면 막 1시, 2시, 3시 끝나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역정 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30분 넘으면 눈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빼고. 이렇게 길게 바울님이 전했다. 길게 시간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뭐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많은 메시지를 져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바울님의 그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열정인 것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적 호기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뭐 좀 이따 제가 상가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아주 그냥 담대히도 전하고 담대히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있죠. 감도 전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경회를 인도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님은 그 어쨌거나 그 말씀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메시지의 반응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반응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하는 순종하는 종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무리가 있었다. 여기에 강사가 누구예요? 바울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잖아요.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이분은 사도 중에 뭐예요? 사도잖아요. 큰 사도잖아요. 이런 사도님이라고.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권이 예수님 다음으로 큰 그런 영권의 사도였잖아요. 그런데도 반응이 뭐예요? 아멘하는 무리가 있고 불순종하는 노멘하는 무리로 딱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강론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원래는 봐요. 이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도 깜깜했어요. 정보에 대해서도. 자, 바울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그 구제금을 가져러 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따가 했는데 이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보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막 이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막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총독들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봐도 죽일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디에요? 이 가이사 로마에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뭐예요? 애국자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게 매어 있는 그런 사랑에 매인 사람이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그 소리 듣지를 못했다고. 듣지를 아예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 당시는 흑암이야. 근데 그 바울님의 가정, 그런데 이제 그건 아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은 바울님이 사도라는 거, 아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기적을 좀 나타내는 종이라 이것은 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당신이 그에 대해서 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에 대해서 흑암도 그러는데 바울님이 뭐예요? 다음에 진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도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쟁론만 하고 영적인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 끝까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예요? 흑암의 나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정보가 좀 늦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위대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사경이에요, 부흥이에요, 말씀의 잔치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곳입니까? 그 앞에서 이런 권능의 종 앞에서도 그 사상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보에 어둡고 진리에 대해서 어둡고 주의 종 참종에 대해서 어둡고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산을 가보는데 지금 기독교만 이기가 아닙니다. 불교도 지금 스님이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북한산에 그 원효 뭐 스님이 뭐 이렇게 가지고 했다는 그걸 올라가서 다 이렇게 봤는데 스님 한 명이 내가 좀 들어가려고 보려고 그랬더니 텔레비를 켜놓고 뭘 이렇게 아주 소찬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미안해도 못 들어가잖아요. 어? 그리고 문 닫아 놓은 데가 많아. 문 닫아 놓은 절이 많아.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뭐예요? 스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예요? 1000년, 1500년 뭐예요? 사찰이 그러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사서 복음해야 될지 모른다고. 요즘에 제가 절구경환으로 이렇게 살이 찌나 봐. 응? 일부러 이제 스님들 부닥치고 가보거든. 그 이렇게 뭐 이상한 있는 데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뭐예요? 어디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뭐예요? 아프리카에 어디에 있는 신부님을 뭐예요? 수입해 와야 돼. 없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생 없잖아요. 어디 돼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라도 세워야 되겠지. 이게 보통이 게 아니야. 어쨌거나 이런 빛나는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 앞에서도 아멘하고 불순종. 그러니까 뭐예요? 빛과 어둠, 알곡과 죽정이, 성민과 비성민. 끝까지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것을, 반응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 앞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님이 때로는 뭐예요? 일침을 한번 해요. 이들을 성교화 시키려고, 예수님화 시키려고, 구원화 시키려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설교하고 설득하고 권하고 담대히 전하고 애써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참 때로는 참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까장까장해서 안 받아들이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막 고개 들고 뭐 교회 뭐 어떤 뭐 비판을 좀 하고 뭐 막 이러고 고도고, 아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바울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났는지 오늘 성경 비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못 본다고.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일축을 한번 가잖아요. 아무리 전하고 애를 써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억지로 막 다가서려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봐요. 이런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뭐 헌신도 없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걸 그렇게 막 아름답고 조목 있고 논리적으로 막 담대하게 잘 전하는데도 몰고 하고 뭐예요? 저들끼리 아니야 뭐 불순종 안 받아들이고 뭐 계속 뭐 논쟁하고 막 이렇게 진리와 싸우려고 그러고 바울님과 막 사정 충돌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바울님도 뭐예요? 포기라기보다는 뭐예요? 일침을.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 아무리 전도해도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갈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호 2호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이가 없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자녀들은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냐고, 믿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고. 가치를 어디 두고 있어요? 돈과 세상의 가치 두고 있습니까? 영성과 믿음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눈치만 자꾸 보고 뭐 혀쫙 따라가지 말고 복음적인 얘기는 할 줄 알아야지요.
진리적인 얘기고 그런 걸 바로 가르칠 줄 알아야지. 부모가 맞이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바울님도 그러잖아요. 보긴 뭐하고 듣긴 들어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잖아 오늘 성경에. 그냥 무작정만 이게 아니라 한번 좀 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막 숙이고 그냥 막 이러고는 하지 말아라. 그 바울님이 숫자만 채우려고 하면 아부를 했겠지요. 숫자 채우는 목적이 아니거든. 그거는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봤단 말이에요. 그 여오는 사람이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과 지위와 명예가 있잖아요. 아부하면 얻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님은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님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순교를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개요 때 말씀한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이것도 복잡해요. 자, 바울님이 지금 새 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왜 벨릭스라든지 그 어떤 그 궁궐 같은 그 어떤 그 호위병 안에 있는 그 영문 같은데 그런 데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아니겠다. 그 자율스럽게 이 바울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 왜냐하면은 그런 데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새 집이라 그랬잖아요. 밖에 이게 바울님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자유를 주면서 판결이 늦게 끝나지 안 되지만은 뭐예요? 밖에서 집을 얻고 뭐 군사 한 명이 있는지 몰라도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이제 그 끝부분에 두 절이잖아요. 두 절은 끝부분인데 그러면 바울님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그 판결이 늦어지는다 이것도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2년 동안 목회하는데 바울님이 이렇게 판결이 없느냐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고 어쨌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견해예요. 어떤 학자는 여기에 이 사역을 하는 중에 로마의 1차 투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꼭 이렇게 창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법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가운데서 그냥 순교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때 2년 후에 자유의 몸 방면이 됐다가 그게 더 확실히 있어요. 이곳저곳 복음들하고 선교하는 중에 그러다가 뭐예요? 붙들려서 순교했다고 보는 것이 견해가 확실히 많아요. 그 이제 전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로가 그 당시에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이놈이 이걸 기독교인이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엄청 박해를 한 거야. 엄청 박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시에서 떨어진 5km 떨어진 데서 단두대에서 이 바울님이 이 단두대 여기에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베드로님은 내가 3시간을 걸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다 안 한 거야. 베드로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지만 바울님은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단두대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목이 잘리는 모습을 네로 황제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후 68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가 궁전에다가 불을 놓고 지가 자살해도 죽잖아요. 네로가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물론 이거는 약간 좀 구전이라 그럴까 이런 건데 이 바울님의 목이 떨어진 곳에 세 개의 우물, 그 목이 떨어진 곳에 세 개의 우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님의 성시신이라 그래야 되나? 있는 곳에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기념교회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말이야. 그래서 바울님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흔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승리하는 고 나서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이 되지만은 멸류관을 해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게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거를 3시간 하려고 한 건데 봐요. 바울님은 새 집에서 황금알을 온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들으시 비록 지하하고 조그만 어떤 다락방 같은 데서 목회를 하고 있어도 새 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요 때 수많은 궁녀들과 또 영국을 지배했던 그 사람의 부인과 철학자와 많은 VIP들을 새 집에서 뭐예요? 황금알을 낳았다. 여러분도 건물이나 시설이나 사이즈가 빅사이즈냐 스몰 사이즈냐 생각하지 말고 이 새 집에서 많은 로마의 그 귀족들, 아주 엘리트들, VIP들을 황금알을 낳는, 복음알을 낳는 열매를 맺은 줄을 믿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또 구약의 모세 율법을 얘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쉽게 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패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때는 노사도예요. 노사. 나이가 많은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먹어서 망령 안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기가 막힌 그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반응은 뭐예요? 아멘하는 무리와 불순종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100% 다 수학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러다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님 같은 위대한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흠잡을 수 없는 퍼펙트한 메시지에 뭐예요? 아멘하는 무리와 공격하고 불순종하는 무리가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 웨슬리님도 100% 한정받던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돌로 맞고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가 수확은 추수는 하나님이 하는 걸 믿고 여기 열매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바울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아분하지 마라. 할 때까지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은 너무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하지 마라.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때로는 일침을 가해라. 때로는 복음적인 말씀을 좀 해라.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고.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듣지 않는 게 너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레벨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선지자적인 이런 인물이 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어찌하든지 간에 또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와서 뭐예요? 이렇게 아까 장렬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님은 뭐예요? 출발할 때 신앙도 유정의 미를 거뒀어요. 다음에 선교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 3차 그 선교 여행, 가장 그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 항해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그리고 좀 이제 안식년을 가져도 되는데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도망가도 되는데 붙들려서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의 피를 쏟았어.
그러니까 사역도 유정짐이지만은 선교도 유정짐이지만은 신앙도 마지막 순교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위대한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교가 누가 나와요? 내가 3시간 하려고 그러다 말한 거예요. 바울님이잖아, 베드로님이잖아. 베드로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베드로는 이 두 기둥. 다음에 바울님은 뭐예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님이 터가 있고 바울님은 바울님 터가 있어요. 서로 겹치지 않았어요. 바울님은 바울님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순교를 하는 두 기둥이 세워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로마가 복음화돼서 세계 선교에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두 기둥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더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긴장해서 뭐예요? 빛나는 별보다 더 아름다운 유종지미를 잘 거둘 수 있는,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말고 잘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좌우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구약 성경, 오직 말씀을 보이잡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나가서 이 시대의 바울님과 베드로님처럼 많은 선교적 전도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나는 달려갈 길을 갖고 달려갈 길 마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순교의 멸류관까지 받은 이런 위대한 영웅을 보면서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했지만은 자기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빛나는 멸류관을 받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통해서 가는 천국을 늘 환상하면서 이 어떤 세상의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을 조롱하면서 끝까지 유종주의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길게 제 영감적인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한쪽에는 뭐예요? 기둥, 베드로님 같은 이 스타일, 또 바울님 같은 스타일, 예루살렘의 교회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안디옥 같은 스타일, 이런 두 기둥 같은 훌륭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고 이런 인물을 양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쳤던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 될 때가 많습니다. 일도 작심삼일, 신앙도 작심삼일, 하나님 아버지 전도도 작심삼일, 하나님의 목회도 작심삼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게 시작하다가 냉랭하게 끝나는 사람, 불같이 시작하다가
얼음같이 차갑게 끝나는 사람, 하나님의 천지를 진동할 것처럼 난리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쟤처럼 유성처럼 소멸하는 그런 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 나타난 성교의 대황제 사도 바울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같은 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 베드로님 같은 스타일, 또 베드로님 같은 이 두 축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